예, 예배 시간마다 기도문을 읽고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 수첩을 활용해서 솔직히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 안 되는 부분 많잖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안 되고 근성으로 눈 잠깐 감고 하나님 땡큐 합니다 이러고 뭐 그것도 기도 아닌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에게 부담 주기 싫고 또 그게 자칫 율법대까지도 말은 안 하는데 기도를 못 뚫어내면 인생 홍해를 못 건넙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라는 거는 뭐 잘하고 오래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최소한 뭐 안 되면 기도 수첩에도 한번 써보세요. 쓰면서 기도문을 길게 안 하더라도 내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내 현장이 들어가잖아요. 내 상황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몇 개월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꾸는가. 그러면 기도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기도문을 하는 것은 기도가 목적이 아니고 각인 뿌리 체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방 체험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너희가 만일, 또 만일 너희가, 이거 3번 나와 있습니다. 14절 너희가 만일, 15절 너희가 만일, 25절 너희가 만일 여전히 악을 행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제가 볼 적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알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 뭐겠냐, 여기에 대한 메시지고요. 다르게 하면은 판단과 선택과 결정, 여기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케이스 스터디를 늘 성경에서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케이스 스터디고 그 케이스 스터디를 통하여 나에게다가 접목을 시켜야 돼. 지난주 메시지는 각인 치유 새로운 각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틀린 각인을 바르게 치유하고 새로운 각인이라는 말은 올바른 각인을 심어야 된다. 우리 영혼 속에 틀린 복음이 들어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내 생각은 자꾸 다른 동기로 가득 차서 다른 것을 찾게 돼 있고요. 그러면 내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 인생은 비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틀리지 빨리 눈치를 채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계속 올려버리면은 집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건축하는 분은 알잖아요. 이거 또 다림줄을 딱 내려가지고 수평을 딱 맞춰가지고 딱 올려야 되는데 이거 뻔히 비틀어진 걸 알면서도 그동안에 투자했던 게 아까 그렇게 올라가면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거는 괜찮은데 거기서 앉아 삼풍백화점 사건 터져버리면은 내만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있는 사람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만 망하는 인생이 아니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망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어.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어. 사울은 왕이 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 자살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지고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았느냐? 쇠칭 말하는 영적인 체험은 했다니까. 근데 그 삶의 본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사울을 보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체험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이 나중에는 하도 안 풀리니까 영적 체험은 또 해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삽니까? 접신 인생을 쳤잖아. 가가지고 사무엘 땅에서 좀 불을 올리라. 왜냐? 체험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무당식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건 그대로 가지고 이거를 인생의 무기로 삼았다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전혀 하나님을 지은 다른 거 틀린 건데 그거를 무기로 삼아 가지고 내가 볼 적에는 괜찮고 세상이 볼 적에 괜찮고 사람들이 볼 적에 괜찮다고 하는 이런 거를 가지고 무기로 삼고 인생을 살아갔으니까 그 영적 싸움이 되겠냐고. 육신 싸움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문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내 내면의 상태가 문제다. 그걸 점검을 해서 빨리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바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상태로는 절대로 안 된다. 내 삶을 점검하면서 이 상태로 가지고는 나도 안 되고 내 자식도 안 된다. 자기 삶에 대한 본질적인 점검과 발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내면에 틀리게 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구나. 되게 이런 절박함이 없어요. 본질적인 점검이 없어요. 뭐 메시지 좋네라고 또 뭐 내는 내고 이러면은 여러분 인생은 출애굽 했는데 홍해를 못 건넜어. 저는 여러분 인생이 출애굽은 했는데 홍해를 못 건넌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인생 완전히 얻어 터지는 거예요. 차라리 출애굽을 하지를 말지. 이런 인생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내면에 틀리게 각인되어 있는 거, 다르게 뿌리 내려져 있는 사상들 있잖아요. 복음 아닌 것들 있거든요. 자기 전통,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체질화되어 있는 거, 이거를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돼요. 이게 감람산 40일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갈보리 언약이 있어야 감람산에 오라면 올 수 있지. 갈보리 언약 체험이 없는 사람은 감람산 오라면 누가 옵니까? 안 오지. 감람산 언약 체험이 있어야 마가다락방으로 오지. 마가다락방 체험이 있어야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쓰는 주역이 되지. 안 그러면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들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구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카더라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 카더라. 바울이 그랬다 카더라. 베드로가 안전병 이렇게 했다 카더라. 오늘부터 카더라 방송국 다 끝내고 내가 봐야 돼요. 누가가 당당하게 얘기했으면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내가 목격한 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상세하게 쓴다. 자, 오늘 메시지 포인트는 이 사무엘상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초기 두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중심으로 쓰면서 그 배경이 왜 이렇게 사사시대에서 왕시대로 넘어왔느냐, 이게 이제 왕정시대로 정치시스템이 바뀌어지는 체제의 배경으로 써놨는데요. 자, 이 배경 속에서 메시지가 몇 개 나오는데,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죠. 타락한 사사 제도를 보니까 타락한 이 사사들 때문에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국가들처럼 왕정 제도를 만들면 된다 이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주장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랬고 결과적으로도 틀린 생각이었어요. 전혀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그 엉뚱한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생각은 이게 다른 국가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민족들처럼. 이 기준이 뭐예요? 내가 다른 민족을 보니까 이래 하니까 좋겠더라. 그걸 어디 주워 들은 거는 많아요. 그런 예수쟁이가요,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세상적인 건 너무 많이 주워 들으면 골치 아파요. 모르는 게 좋아요. 여러분, 타락한 제사장 사사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른 주변 국가에게 막 어려움 당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국가들처럼 힘 있는 왕을 세우고 조직화된 국가 체제를 갖추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줄 알아요. 우리 교회도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러나 무조건 시스템이 우선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 생각, 세상적인 동기, 방법 여기에 빠져 있으면요, 자기가 맞다고 하는데 사실은 틀린 줄 몰라요. 이게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철저하게 자기 내면 상태, 영적 상태, 삶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은 뭘 기준으로?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잡혀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그들의 생각과 삶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깊게 각인 뿌리쳐질 때죠. 여러분, 군주를 세우는 건 다른 민족처럼 왕을 세우고 강력한 힘을 있는 왕을 세운다고 해서 이스라엘 내부에 산적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사울이 왕을 되어질 적에 들어는 사울이 무슨 왕이 되냐 비웃고 돌아갔어요. 조롱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누굽니까? 11장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를 격파하니까네 이게 사울의 능력을 본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조롱했던 사람이 앞장서서 어느 놈이 사울을 조롱했냐? 내가 앞장서 때리잡을 거다. 막 이렇게 막 과잉충성하는 막 사람이 나올 정도로 사울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이면 되겠다 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됐어요. 안 된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왕이 그들이 요구해 세운 왕들이 그들의 짐이 되었다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그토록 원하던 응답을 받았는데 내 내면 상태가 안 바뀌어 있으면은 응답받아도 떠드는데 그거는 잠시고 내 인생 전체에는 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 어떤 조직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제일 먼저 점검은 내면의 문제, 내면의 상태. 제도나 방법이 우선이 아니고요. 내 영적 상태, 나의 내면의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정치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틀린 집중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 목사는 저도 실수할 때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사학가는 사학가대로, 직장의 엘리트는 엘리트대로 이런 가정을 꾸릴 때는 자꾸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제도, 새로운 시스템 그 필요해요. 요즘 리엔지니어링, 이노베이션이 나오니까 바꾸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지 결국은 그거를 또 움직일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안 바뀌어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이노베이션을 하고 리엔지니어링을 해야 될 게 누구요? 내 생각이요. 내 내면의 상태를 바꿔야 된다. 여러분이 어지러운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집을 아무리 깨끗하게 꾸며놨고 해놔놔도요. 한 달만 다 어지러 쓰레기통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안 바뀌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떤 훌륭한 제도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상태인데 내 내면의 상태는 뭐냐?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정하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또 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내적 상태는 제도나 방법의 변화가 아니에요. 내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제도나 방법의 변화가 아니고 오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와 상황을 대하는 태도와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복음적이냐.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내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할 상황을 볼 적에 문제가 생겼다.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 태도와 시각, 쉽게 말하면 내면 상태, 영적 상태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느냐. 나에게 무엇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져 있냐.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제도나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직의 답이 나와야 돼. 그리스도 하나님. 이 답
오직 내 내면의 상태를 먼저 바꾼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 앞에서 바꾼다. 이게 안 되어지고요. 맨날 방법 찾고 어느 방법이 좋냐,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어디가 길이냐, 어느 놈 뒤에 줄 서야 되느냐, 맨날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은 내 인생은 눈치 빠른 놈 앞서가는 것 같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미안해요. 끝에 가면 당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3층에서 떨어지면은 죽을 확률이 그래도 살 확률이 좀 높아요. 30층에서 떨어지면은 100% 죽어요. 성공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차피 무너지고 떨어질 확률을 가지고 있다. 2층 지었을 적에 집이 무너졌다. 죽을 확률도 있지만 살 확률도 높아요. 30층 철근 콘크리트가 같이 무너졌다. 2000% 죽게 돼 있어요. 오직의 답을 찾아내요. 오직 내 내면의 상태, 영적 상태, 각인, 불이 체질 바꿔야 된다. 이거 바꾸려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 압박 체험해야 돼. 그게 오직입니다. 그러면은 오직의 답이 딱 나왔다면, 오직은요 내가 아니라도 오직이요.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방법 말고는 없구나. 다른 방법을 자꾸, 다른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방법은 오직을 찾아내면 따라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가 발견가? 유일성이 발견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무기가 있어요.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니까. 그게 보여요.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주신 축복을 주기 위해서 노예로 감옥으로 보냈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요셉이 다행히 봤다 이 말이에요. 읽어내버린 거예요. 왜 읽어냈냐? 오직 그리스도. 좋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결론 내렸다니까. 그 가발의 집에 갔을 때 이미 형통한 자가, 무슨 노예로 갔는데 뭔 형통한 자입니까? 그거는 그의 생각이 이미 형통한 자,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이게 들어있었다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결코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길을 가는 것이다. 미리 응답 받아버리고 미리 성공의 길을 반 거예요.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은 개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망상 이러면 좋겠다. 요셉은 이러면 좋겠다가 아니고 당연히 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거 아니겠냐. 그러면은 만일에 내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끝장을 내버리면은 누가 막겠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은 누가 막을 수 있겠냐. 그 당연 필연 절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내가 가는 현장마다 바꾸는 그런 재창조의 역사를 여러분, 왜냐?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 타락한 인간이 운영하고 만드는 그 어떤 제도나 방법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그걸 의지하면 안 돼요. 필요는 하지만 그 시스템 자체를 100%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다른 방법은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적인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이게 다 유일성, 절대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된 삶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에는 오직이라고 하는 올바른 복음이 가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 이런 말을 해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말은 안 해도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할 적에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직장 생활을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다. 나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지만은 나의 본업은 오직 세계복음화다. 이런 걸 하면서 밥 먹고 일하라니까. 생각 속에 말씀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 말씀을 쭉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의 응답을 주시면서도요, 유일성에 나에게만 준 응답. 내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 거는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걸 찾아내. 어떻게 찾아내냐?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보이는데 자꾸 다른 걸 인생이 안 풀리니까 또 다른 길 막 찾으니까 맨날 내 인생은 이 길, 그 길은 많이 알아요. 길을 많이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문제는 다시 찾아가라면은 이리도 가면 있던데 저리 가면 있던데 한데 못 찾아요. 특징이. 그걸 보고 일명 길치라고 하는 거예요. 삶은요, 길치는 내비게이션을 줘도 못 찾아요.
성경 말씀 주도 인생 길을 못 찾고 앉아있다. 그래서 뭐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어, 이 싸구려 같은 게. 뭐 성경이 이게 뭐 무슨 가짜 내비게이션이, 가짜네 뭐 이런 식의 앉아 말라. 성경을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지 생각이 맞다고 지 고집 부리고 앉아. 그러니까 삶의 체질을 올바르게, 여러분 성령 인도 받아야 재창조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21가지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잘 활용하세요. 그래가지고 적어놓고 그 웰컴 센터에 있으니까 카피를 꼭 가져가시지 말고 카피를 꼭 가지고 가시고 거기다가요 여러분이 말씀을 찾아 적어 보세요. 그 적는 방법은 억지로 찾을 시간 나면 하고 없으면 기도 수첩 찾아가고 강단 메시지 속에서 쭉 성경 구절을 찾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잠깐 그게 적어 넣든지. 그래가 내 것에 21가지를 찾아보라니까. 재미납니다. 힘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응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꾸 현실에 속지 말고요. 어마어마한 응답은 그 현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잘 알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 주어진 것이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일 수 있다. 아니 응답이다 일 수가 있다가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단순히 응답으로 보느냐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미래를 미리 땡겨보라니까. 그래서 현실을 정확하게 보세요. 이게 기분이 맞니 안 맞니 이기니 손이니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지 말고 왜 일어나냐, 이미 일이 일어나 버렸다니까. 그러면 현실을 넘어서 사실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과거도 과거를 통해서 사실을 보아야 되고 미래를 바라볼 적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실이 보여지면은 사실을 넘어서 뭐가 진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재해석이 되어진다. 그럼 영적인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메시지는 첫째, 판단과 선택 결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판단과 선택 결정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판단 선택 결정을 하는 기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기준이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냐. 자, 사울 왕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울 왕이 왜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비극적인 결말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지난주 강단에서도 이야기했죠. 답이 분명합니다. 먼저 사울은 하나님이 구하고 찾았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 구했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선택한 왕이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불행하고 인생 결말이 비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없어요. 이만큼 판단과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 없는 선택, 말씀 없는 결정 이런 거 가지고요 자꾸 중요한 뭐 사업을 한다, 결혼을 한다, 목사가 개척을 한다, 선교사가 선교지를 나간다.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이 유학 가게 생겨 유럽 선교 담당한다 이러고 맨날 이런 식의 유목사 말씀드려요. 그러면 출발부터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단과 선택과 결정하는 이 기준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나를 향한 근본 목표, 절대 사명이 뭐냐? 나를 통해서 교회의 목표가 뭐냐? 내가 절대 헌신해야 될 목표가 뭐냐? 이런 것들을 기준을 가지고 한번 내 사업, 학업, 뭐 목표, 뭐 대학을 진학할 거냐, 결혼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두 번째 질문은 반드시 해봐야 사실은 실제적인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질문인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항상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유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그거 딱 보면 하나님의 뜻이지 하지만은 여러분 맞지만은 유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빨리 찾아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지. 그러면은 인간은 100% 아무리 완벽하고 시대적인 메신저 유 목사님도 100%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선택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사울을 통해 해봐야 돼요. 만일 우리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럼 결혼 한번 잘하면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할지 그건 또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자기의 사사로서의 제사장권은 가지지만은 왕권은 사울에게 넘겨주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과도기적인 왕으로서는 은퇴하고 임식을 하는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만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답을 주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사울 왕을 이제 너희가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강조하죠. 이게 하나님 너희가 택한 왕 두 번이나 강조했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이 원한 시스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기까지 강조는 너가 택한 거지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가 또 희한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근데 또 하나님 허락하셨다 이 말이거든 또요. 우리 인생이 이제 요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차라리 딱 율법적으로 앞에서 끝내버리면 이래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뒤에 또 하나님이 또 세웠다 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비록 백성들이 요구해가지고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은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은 사울은 결코 왕이 될 수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의 시작은 비록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기준 하나님의 영광 복음과 상관없이 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이대로 간다면은 실패할 수도 있다. 이게 빨리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미 일이 이루어져 버렸는데 이미 이루어져 버렸단 말이야.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빨리 원인 분석을 해서 율법적으로 원인 분석을 해라는 것이 아니고 빨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이게 왜 왔는가를 빨리 내 영적 상태를 점검을 내가 어떻게 핸들을 점검하면 답이 딱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면은 내가 바꿔버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었지만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왕이 된 이후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정 정치를 요구한 그들의 선택 결정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이후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인도받으려고 했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 수도 있다. 왕정제도가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시간표가 안 돼서 안 한 거지. 원래 신명기 나올 적에 왕 시스템을 하려고 하시고 하나의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네들이 조급해가지고 그러므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불행한 인생, 자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비극적 종말을 살게 된 것은 단 한 번의 선택과 결정을 실수로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삶의 상태가 그 인생을 불행한 인생, 실패한 인생,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몰고 간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가능하면 잘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잘못 각인 뿌리 체질화된 내 삶에 보이지 않는 내적 상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실수한 거 가능하면은 저도 사람인지 왜 저럴까 하면 따올 때 있지만 여러분이 이미 실수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가능하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내적 상태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데 영적인 어떨 때는 철하면 망하는데 하고 안타까움도 있고 분노도 일어날 때가 있는 게 거룩한 분노가 어이구 등신들 도대체 몇 번을 실수했네. 실수한 거는 하나님도 용서하니까 나도 할 말이 없지만 저런 식으로 자꾸 하면은 아무리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일곱 번씩 이런 번이라도 용서해야 되지만 네 인생은 어떻게 되겠냐? 평생 그러면은 실수만 반복하다가 살 거냐? 참 영적 상태를 바꾸지. 창세기 3장 기준, 6장, 11장 기준 내 중심,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에 내가 볼 적에는 맨날 이거요. 물질 중심, 경제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이러면 홍해 못 건넙니다. 홍해를 못 건너면요 힘듭니다. 일단 홍해는 건너놓고 강약길을 가야지. 홍해도 못 건넜다.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앵무새처럼 뭐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 뭐 이래서 하지 말고요. 오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케이스 스터디라는 단어를 내가 왜 쓰냐? 거울로 보면서 나에게 적용을 해보라니까. 내 인생의 답을 실제적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구원 주신 목적도 있지만 내 삶과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구원받은 자의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의 사건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선택과 결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허락하신 경우도 있고 아닌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선택하는데 너무 망설이지 마세요. 이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닌데 대개 이 경우가 제일 위험해요. 왠 줄 압니까? 대개 잘못된 영적 상태에서부터 내면 상태에서부터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울 경우처럼.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하나님이 구원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다 못해 막 아이고 알았다 하고 막 알았다. 그러고 허용을 해놨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벌써 영적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말은 맨날 할 때마다 주로 이런 응답만 받거든요. 그게 이제 영적 상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실수로 100번 하면 한두 번 그럴 수 있는데 100번 하면 100번 다 이런 식이에요. 대개가 다 이렇다니까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니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을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까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은 영적 문제가 없고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영적 문제 생깁니까? 안 그래요. 성령 인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도중에 못 받는 그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바꾼 상태에서 하면요 사람들이 자꾸 지금 자기가 용하는 왕이 하나님 허락하셨다 하듯이 육신적으로 응답받았다고 좋아하기만 하지 자기의 어떤 내면적인 동기, 잘못된 틀린 각인, 다른 거 이런 거 점검하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만 받으면 되는 줄 안다니까. 그 응답지상주의야.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면 상태는 점검을 도무지 안 한다니까. 이게 이제 습관화 체질화되어 있다니까. 저는 기독교인의 응답 방식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뭐냐? 응답을 받은 게 독이 되는 거예요. 잘생긴 마누라하고 결혼한 게 문제예요. 똑똑한 남편하고 결혼한 게 문제예요. 좋은 직장 들어간 게 문제예요. 이런 식이 된다니까. 자,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요. 선택과 결정을 못해요. 왜? 판단이 안 되니까. 판단이 안 된다는 말, 해석이 안 되니까. 선택과 결정을 못하고 무무무하고 망설이다가요. 더 혼란스러운 인생, 더 나아가 불행한 인생, 실패한 인생을 걷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맞다 할지라도 놓쳐버리면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이 없어요. 이외로 이런 스타일로 이런 체질이 되어 있는 성도님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먼저 생각할 포인트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할 때 무조건 그러면 그 선택을 하면은 행복이 보장되고 성공이 보장되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 그게 또 내 인생의 방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뜻 찾았다고 내 인생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적에는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고 내 시간표와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속으로 하나님의 목표의 흐름 속에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현재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혼 예배학교를 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성공한 결혼을 하는데 그럼 결혼 예배학교 해가지고 복음적으로 전도적으로 그냥 복음 충만한 신랑 만나면 행복합니까? 글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혼 많이 하던데. 다락방면도 뭐 일주일 만에 뭐 헤어지는 사람 봤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맨날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지?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지? 지금 대학원을 가야 되느냐 직장을 가느냐 어느 게 하나님 뜻이냐? 그거 완전히 무당식이지. 그 무당 같은 목사님 와가지고 백바지 입고 춤추고 막 순간 불러 이러면 막 어메 그래가지고 막 예언도 하더라 뭐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무엇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빌립보 2장 13절 14절 보면 딱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뭐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죠. 원망, 시비, 불평, 앵거, 컴플레인 나오면 하나님 뜻 아니에요. 왜냐? 왜 아닌 줄 압니까? 맞다 할지라도 내 내면의 상태가 그게 응답이 맞다 할지라도 감당할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릇이 안 됐을 때 하면 시간표 놓쳐버리고요. 감당할 그릇이 안 될 때 오면 그게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간단합니다. 기준 삼아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포인트, 찾아내는 포인트. 완벽하지는 못해도 우리는 거기서 기준은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머뭇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기다려라 할 때는 조급하고 서두르면 안 되지만은 선택과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픈 예배도 설교했습니다. 기다리라 하니까 축구 선수가 지금 자기가 지금 축구 게임을 하는 시간인데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난 거 뭐 거들어주고 장기 쩌는 사람 훈수하고 택시기사하고 싸우고 이래가 되겠어요. 빨리 게임하러 가야지. 그거 축구 선수가 축구장에 가 열심히 뛴다. 그걸 열심히 뛴다 하지 설친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구 선수 지금 게임하는 날 가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가다가 뭐 저 표 파는 데 들어가가지고 왜 포스터가 붙였니 안 붙였니 자꾸 내 이름이 있니 이래서 하면 그게 설친다고 하는 거예요. 게임하는데도 열심히 뛰는 걸 보고 열심히 뛴다고 하는 기다리라는 말은 열심히 뛰라는 말. 네 본분을 가지고 설친다는 말은 또 다른 축구 선수가 호루라기가 불러가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이 끝나가지고 들어가서 전반전 분석하고 후반전 어떻게 대책시하니까 그러면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축구하고 있다. 그걸 보고 돌았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설친다고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쉬고 작전 하프타임 갖는다. 그거는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다린다는 단어를 내 상처 속에서 받았거든요. 무능한 내 상처 속에서. 무기력한 내 상처 속에서 홍해를 건너본 적이 없는 내 상처 속에서 이걸 받았으니까 기다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옛날 내 스타일도 그냥 기다리자. 기다린다는 의미 그 사람이 기다린다는 의미는 오메 홍해 앞에서 내 죽네 돌아가면 좋겠다. 근데 마른 거리 한데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럼 맨날 앉아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늘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내 인생이 평생 홍해를 건너본 적이 없어. 홍해는 한 번만 건너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모든 걸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사람의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겠다는 뜻만 정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게 하는데, 내 소원이 하나님 소원 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일치하면 되는데, 그 기준이 첫째 진짜 하나님 중심이냐,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영혼구원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살리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 중심, 복음 전파 중심, 빛의 열매 중심,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 이익, 유익, 자기 야망 성취를 위한 동기가 아니고요.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할 것인가.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할까. 만약 이루어졌다면, 이게 옳았다면 옳은 대로 더 기쁘게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틀렸다면, 잘못된 거라면 잘못됐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쁘게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란 말이에요. 내 동기를.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찾으면 되는데 늘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인정하기를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이다, 우리 뜻이 하나님 뜻이 될 수 있는 영적 상태,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이 말은 그러한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놔봐라. 원망과 시비가 생기면 나는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정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쉽게 결정하려면 누가 뭐 못합니까? 그런데 어느 것이 뭔지 하고, 또 경험상 이게 맞다 할지도 나중에 가면 또 아닌 일이 또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런 게 쉽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 말은 안 하는데, 원망은 직접은 안 하더라도 미래까지 땡겨보면, 저놈의 옆에 내만 아니었으면 이걸 쉽게 결정할 수 있는데, 옛날에 이제 이런 식이야. 그게 내 내면에 흘러가고 있다니까, 보이지 않게. 그게 이제 좀 극할 적에는 트러블에서 막 싸우고 찢고 뽑고 막 이럴 경우가 되지만, 우리는 되게 또 그래 안 하지만은 내 내면에는 갈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이야, 등장. 그 뜻을 정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정해야 될 건 인간의 한계도 인정해야 돼요. 100%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은, 우리가 100% 하나님 뜻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희원이가 100%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100% 하나님의 인도는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100% 알 수는 없지만 100% 인도는 받을 수 있다니까. 왜?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했으면 못한 대로 빨리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희원이가 미리 눈치 빨라가 결정을 했는데 그걸 못했다,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희원아, 이게 잘못된,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냐는데 그거 안 듣는 건 지 책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빨리 이 판단을 영적으로 점검하고 해석해라 말이에요. 대한 걸 빨리 해석을 해내야, 판단을 해내야 됩니다. 딴 거 하지 말고 맞니 틀리니 누구 때문이, 그런 판단을 아주 손해요. 나를 점검해라는 거. 왜 나와 내 민족은 하나님 제일 잘 믿는데 포로로 왔냐?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있어요. 내 영적 상태를 판단 안 하고. 여러분이 볼 적에 나는 너무 억울하다, 맞는데요, 하나님 왜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에 대한 판단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하는 거예요. 그럼 당하는 거예요. 저는 내 인생의 요셉과 같은 걸 내 평생에 그렇게 산 적도 없고 그런 경험도 단 한 번 없는데, 워낙 평탄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 딱 한 번 왔어요. 한 번도 경험하는 걸 진짜 한 붙어버릴까. 이길 자신은 없어도 네 올라가 있는 걸 내려앉힐 자신은 있다, 이런 마음이 꽉 듭디다. 근데 실제 붙으면 내가 이기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런데 질문이 나왔어요.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내한테 손해일까 이익일까? 분명히 이익이 있으니까 허락하실 거 아니냐, 유익하니까 허락하셨을 거 아니냐.
나는 그걸 찾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만 찾아내면은 저 사람은 요셉의 형이 됐지만은 나는 요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의 상태, 모습은 지난 과거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순간들, 거기는 내 고집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어떨 때 하나님 뜻을 찾아들 때도 있지만 주로 내 감정 이런 잘못된 결정 순간들이 총집합이 돼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는 점검 안 하고 뭐 우연이었겠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는 뭐 인생이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제가 여러분하고 강단 밑에 내려가면 원래 그런 거 아이가 이래 자주 쓰는 거는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못 하겠고 또 여러분 내가 너무 밝게 강단에서 하듯이 이야기하면 옆부분 눌려버릴 거고 그래서 막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이 반복되면 문제요.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데 매일 새벽 정시기도 하듯이 교통사고 나가 되겠어요? 정시교통사고 아침 저녁 하루에 3번씩 나가 되겠냐고. 이 정상이냐고. 있을 수 있는데 왜 맨날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 아니 교통사고 날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난다.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세요. 나는 교통사고 났다 하면요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게 저분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틀렸다가 하나님 사인이요. 나쁘니까 고쳐라는 말일 수도 있고 더 좋은 걸 예변에 빨리 더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말도. 저는요 교통사고가 났다 제일 먼저 점검 내가 이 상태였구나. 하나님이 뭔가 있구나. 뭐 정지하는 사주는 안 해요. 그걸 빨리 점검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이 허락은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는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앉아 있은 거예요. 근데 내 상태는 안 바뀌고 그냥 응답 보고 기뻐가지고 흐그러고 앉아있고 진급했다고 희그러고 앉아있고 집 샀다고 차 샀다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로 바꿔야 돼요. 그게 이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각인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응답하고 각인하고는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답과 각인이 같이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응답과 각인이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이걸 영적으로 빨리 분석했잖아요. 왜 포로로 잡혀왔냐? 그리고 결단했어요. 현실 앞에서 질문했어요. 포로로 잡혀온 현실 앞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 앞에서 나와 내 백성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그 이유가 뭐냐? 현실을 정확하게 봐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냥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고 질문을 어때? 여호와를 가장 잘 섬긴다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나도 그걸 따라다녔는데 나와 우리 민족이 왜 이래 되냐?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버려. 금이 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현실을 정확하게 우연인데 그건 우연히 여러분 정확하게 못 본 거예요. 모든 게 다 직무유기요.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제는 귀찮으니까 답 안 찾겠다는 이야기예요. 답은 문제를 봐야 답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문제를 대충 보면 답이 대충 나오게 돼 있어요. 왜 포로로 되어왔냐? 내가 다락방맨인데 30년을 메시지를 했는데 훈련되는 훈련 다 받았는데 메시지 돌돌달달 외우고 있는데 왜 안 되냐? 이 질문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가? 이유가 보여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찾아냈어요. 찾아내니까 뭐가 인정한 거예요. 아, 껍데기 붙잡고 있었구나. 우리 민족이 제도와 전통은 붙잡고 있었지만은 우상 숭배하고 있었구나.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면서 뭐냐? 그렇다면은 내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뭐냐? 껍데기를 붙잡을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 죽든지 살든지. 그게 뭡니까? 진실을 붙잡았다. 진리를 붙잡았다.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된다. 절대로 우상과 절할 수 없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제 육신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 껍데기를 붙잡을 게 내면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뜻을 정한 겁니다.
그냥 막 좋은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니까 막 대단한 훌륭한 뜻을 정했다고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다니엘은 우리 민족은 바벨론에 왜 정복당하고 나는 포로 신세가 되었냐? 그러면서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이제는 이유가 보이면서 그렇다면은 그 껍데기 전통 제도 시스템의 변화만 가지고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절대로 포로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구나. 절대 불가능한 것이구나. 이거 인정한 거예요. 이 상태는 절대로 안 된다. 답이 없다. 빨리 이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나와 우리 민족의 불행한 상태는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진리를 반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뭐 해야 되겠냐? 그래서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이 영적 사실이었다. 선택과 결정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뭐 말하느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어느 것이 하나님 맞춰보자. 이래가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데 그럼 대부분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설령 틀렸다 하더라도 내 자세가 더 중요한 거는 내 기준은 가능하면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복음에 유익하게 교회에 유익하게 하되 그래도 틀릴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인간이니까 그러면은 만일에 틀렸을 경우에는 내가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으리라는 자세를 가지고 결정을 해버리면 된다. 그걸 안 하고 있다니까. 앉아가 어느 게 유익한지 끝까지 이익 챙기고 앉아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전도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결정을 해보시라니까.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는데요. 전적으로 백성들의 뜻이 하나님 뜻 아닌 거 분명히 하더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껌씹듯이 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요 율법적으로 주장하면 그것만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하면서 인정할 거는 인정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 이야기한 거라. 그래서 쉽게 말해 이게 조건부 허용이에요. 이민 영주권을 주는데 조건부 영주권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조건부 응답을 받으면 안 되는데 대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것은 99% 제가 볼 때는 다 우리는 조건부 허용적 응답을 다 받고 있어요.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주로 보면 내가 결정을 잘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자기 백성을 내려 삼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더 감사해야 돼. 우리가 그게 감사가 될 적에는 내 실수까지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고 용납 정도가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데 실수를 계속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이 말은 내가 판단을 할 적에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자기 누구 22절에 있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가 결정을 하되 그게 틀렸다 하더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설령 결정이 잘못됐다 하고 또는 다른 의미로 이미 이루어진 일이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가 아니고 그 속에서 영적 사실을 찾아내 가지고 갱신하고 각인 뿌리 체질 바꿔버리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걸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 사이에 갈 적에 최선의 선택을 하지 말고 차선의 선택을 찾아내라. 이게 뭐 말인지 몰라요. 목사님 최고를 찾아 왜 인생은 원래 다 허용적 응답 속에 있으니까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완벽하니까. 자, 그런데 조건부 허용 또 조건부 응답, 조건부로 허용된 하나님의 뜻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희가 만일 조건을 달한 거예요. 그 이후에 네가 응답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만일
아니면은 아니다. 너희가 비록 잘못된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바뀔 수 있다.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에 더 중요한 거는 어느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맞든 틀리든 이유가 더 중요하다. 결정된 이유가. 그게 상태라는 말이에요. 지금의 상태. 상태라는 말은 뭘 이야기해요?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조건부로 허용한 하나님의 뜻 속에서는 안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왜냐, 아까 말했죠. 이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닌데 우리 입장에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적 상태가 그 수준이니까 빨리 깨달으면 되는데 이걸 못 깨닫고 똥꼬집을 계속 피우고 앉아있다니까. 무당식으로 자꾸 어느 것이냐 하고 앉아있든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뭡니까?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그리고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말로 하자면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세가 되어져 있냐? 진짜 복음 전파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면은 따를 준비가 되어져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자세가 되어져 있냐? 우리는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내 유익한 게 중요한 거지. 목사님도 그게 맞춰줘야 되고.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대학 지나가는 거냐, 대학원 지나가는 거냐, 직장 가는 거냐. 왜냐?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청년들이 취업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해는 돼요. 근데 무엇이 선택했냐? 누구하고 결혼하는 게 맞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누구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꾸리고 복음의 가정을 꾸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의 한계가 있으니까 성격이 모나고 더럽고 막 남을 이렇게 벌써 외모부터 남 찌르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좀 동력해 줄 수 있는 부드러운 저런 여자가 있으면은 좀 유익하겠다, 이런 거는 생각할 수는 있죠.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꼭 저 여자야 만다. 기분 나쁘겠지만 아니올시다. 우리는요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찾으려 한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찾는 방법은 내 내면의 상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하면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반대말로 하면 사람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은요 평생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할 때 내가 범죄했습니다. 인정했어요. 야, 여기까지 너무 작아요. 회개하려면 인정을 해야 되니까. 저가 만일 자기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그걸 용서할 거는데, 여기까지면 사울에게 기회가 있는데요. 문제는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이유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그게 늘 이제 중심이 여론이 사람 생각이요. 두 번째는 예배자의 삶을 산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 말도 있지만 나를 드린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을 유보하고 철저하게 말씀에 집중해 가지고요, 그 하나님에게 자기를 복종할 적에 하나님 뭐 중심으로 문제? 복음과 복음 전파 중심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음에 유익하냐, 전도에 유익하냐, 복음 전파의 베이스 캠프가 교회라면은 교회에 유익하냐, 이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손해인데 나중 가면 유익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중심, 자기 자리 중심, 동기 야망 중심이면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평생 자기 자리, 동기 야망이 중요했지. 말씀인데 말씀을 가지고 악용하고 앉아있었다. 순종할 뜻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요 아무도 감당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의 뜻은 이거냐 저거냐도 중요하지만 실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인도하는 걸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면서 이거냐 저거냐 무당식이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데 99%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다. 사람 중심, 자기 중심, 동기 야망 중심이다. 그러니까 늘 시험 들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당장 성공인 것처럼 나중에 문제 온다. 그래서 오직 말씀 따라가라. 말씀에 더 새 힘을 얻고 세계 살릴 만큼 답을 얻어라. 그게 감난산 40일 체험이에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현상과 세상과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모든 무능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비밀이 있어요. 그걸 오직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21가지 본질을 가지고요 40일 동안 말씀에 집중하되 본질적인 21가지 방향으로 잘못된 각인, 틀린 각인을 참된 각인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사건과 문제 보는 눈이 그러면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냐? 말씀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잘못된 각인을 바꾸세요. 여러분에게 잘못된 각인을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니까 잘못된 각인 속에 있으니까 제도, 형식, 전통,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아니고 14절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7번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 말씀이 각인된 사람이 일어나면 시대마다 다시 회복됐어요. 렘넌트 일곱명을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그래서 복음 각인된 제자 한 명을 찾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 한 명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일어나면은 시대를 살려낼 수 있어요. 시대 재앙 막을 수 있어요. 지금 3단체를 중심으로 뭡니까? 틀린 것, 다른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걸 우리 렘넌트를 계속 각인시켜가지고 이 시대를 완전 멸망 속으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 한 명 일어나면은 우리 교회도 살고 세계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 기준으로 지향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복음 각인이 안 되면요 아까 말했죠 응답이 독이 됩니다. 그게 병이 됩니다. 그게 암이 됩니다. 예를 들면 복음도 없이 성경 백독했다. 복음도 모르는 주제에 각인 뿌리 체질도 안 바꾼 주제에 40일 금식 3번의 명함 파고 다닌다. 그건 뭐 중요한데? 두 번째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러면은 내 속에 잘못된 걸 벗겨내고 내 안에 새로운 것으로 내 영혼, 내 마음, 생각, 삶 속에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내 것이 되도록. 그래야 불신앙이 안 솟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당하지 않으려면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아야 돼요. 당했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 15절 붙잡으면 돼요. 네피림 시대에 안 당하려면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바벨탑에 안 당하려고 하면 시대의 흐름에 안 당하려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언약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준 말씀의 핵심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권능. 이게 오직 하나님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요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게 이제 가지고 천명 소명 사명을 하나님 절대 목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헌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 각인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면요 벗겨내고 지난주 강단 메시지 하면은 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고. 벗겨내고 새로운 각인을 시키면은 뭐가 보이냐? 이 말씀이 각인되면요 모든 사건과 문제가 터지는데 거기에서 영적인 해석이 딱 보인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의 해답이 보인다. 응답이 보이고 기회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21세기 살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문제에 가지고 휘둘리고 앉아 있어야 될 게 문제는 다 축복으로 만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전도자지. 가는 현장마다 모든 사건과 일들을 뛰어넘고 복음 증거하는 삶으로 쓰임을 받아야지 복음 전파는 고사하고 맨날 시험 들고 갈등 들고 원망하고 이런 수준 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니 보고 그렇게 되라 이래 이야기 안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라. 그래서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체험하면요 각인 뿌리 체질 바꿔버리면
그래서 이 사실 오늘부터 갈보리 속으로 들어가세요. 감람산 체험 속으로, 마가다락방 체험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 복음 가지고요, 틀린 각인 말고 바른 각인, 그리스도 각인 하세요. 그러면 문제 앞에 떨 필요 없어요. 절대 목표 보이고 모든 것들이 기회고 길이고 문이 되는 거예요. 왜냐? 반석이고 교회고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면은, 말씀으로 각인되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발판이요 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각인 결론. 세상 변화시킬 수 있는 절대 각인 21가지 본질을 딱 붙잡으세요. 그래가지고 내 영혼, 생각, 삶속을 바꾸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꾸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이미 문제가 터졌습니까? 아직 안 터졌는데 걱정이 됩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요. 도리어 그게 더 큰 응답과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보세요. 그게 누구 때문에 왔는지. 그 사람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요. 내 때문에 왔어요. 결국은 그게 내 영적 과거의 상태가 쌓여가 온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현실을 넘어서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적인 영적인 부분을 봐라. 내 영적 내면의 상태를. 그리고 거기서 진리를 찾아. 다른 길이 없다. 이게 진리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아직도 다른 길이 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아직 진리를 못 본 거예요. 진실을 못 본 거예요. 아직 더 당해봐야 알아요. 그럼 영적 사실을 딱 보세요. 영적인 눈을 뜨고 사실을 따고, 오케이, 좋다. 모든 잘한 거, 못한 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내가 어디냐? 여호와께서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옛정일을 생각도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걸 딱 붙잡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때부터 12가지 흑암 문제 딱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래된 것들 다 뿌리 뽑힙니다. 불신앙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사실적으로 누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하나님 올바른 결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